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6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축복해 주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믿음을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 되게 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세상에 복음을 외치기 시작하면서 기도하셨고 기적을 베풀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12제자를 선택할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셨죠. 마지막 세상을 떠나시면서 남겨두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부터 그리고 가장 시급한 것부터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실 때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했던 문제는 뭐였을까요? 교회였습니다. 남겨두고 가는 교회.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각기 다른 환경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이 다르고 태어난 곳도 다르고 자라는 곳도 다릅니다. 생긴 모습도 다르고 직업도 다양하죠. 공부한 것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소질과 취향도 다릅니다. 구원받은 시기도 다르고 구원받을 때 상황도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도 다릅니다.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 교회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다양합니다. 다양하기 때문에 서로 다르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다르다는 것과 틀리다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는 틀리고 나는 맞았다. 나는 틀리고 너는 맞았다가 아니고 우리는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서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에 모여서 결코 같을 수가 없는 사람들, 모든 것이 다 다른 사람들이 모였지만은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기도한 내용은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다 다른 사람들이지만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내게 있는 생명의 근원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0절에 보면은
17장 10절입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 근본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예수님도 그곳에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실 때도 예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태초에 처음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시는데 그분이 곧 예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시니까 그분이 또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고 보면은 예수님, 하나님, 말씀 한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만물이 창조되었고 예수님 없이 창조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했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쳤는데 어두움이 어떻게 모를 수 있을까요? 몰랐다는 것은 거짓이고 거부했다고 봐야 됩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요. 그 빛의 정체를 알지 못했고 그 빛의 정체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미워하고 불신하고 거역했지만은 예수님은 내가 당해야 할 고통을 대신 당하셨고 내가 갚아야 할 죄의 값을 내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그 값은 십자가의 죽음 곧 생명이었습니다. 죄인의 괴수라는 오명을 쓰고 십자가에 달려서 멸망받아 마땅한 사람들 향해서 외쳤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렇게 외칩니다.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었나요? 죄의 값을 다 치루었고 생명의 길을 다 이루었으니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수를 마시라. 그렇게 주님께서는 외쳤습니다.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누구든지 죄인됨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서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는 이유는 모두 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한 아버지 곧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한 뜻으로 뭉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 같이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생명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성도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동일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교회 안에 어린아이도 있고 청년도 있고 어른도 있고 나이 많은 분들도 있습니다. 힘이 센 분들도 있고 힘이 없는 분들도 있죠. 말을 잘하는 분들도 있고 헌신을 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찬송을 잘하는 분들도 있고 운동을 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물론 가르치기를 잘하는 분들도 있고 상담을 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지만은 우리가 받은 새 생명이 동일하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들이요. 마땅히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가 되어야 되는 이유, 우리는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같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는 것을 공식화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너희는 세상에 속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떠나 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은 세상과는 분리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성도들도 세상에 속한 삶을 살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구별된 삶을 통해서 성도들이 죄악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구별하여 살 것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말씀하시길 너희는 다른 민족들과 혼합하여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한 번도 너희 유대인들은 특별한 존재들이다, 특별하게 지원받았다 그렇게 말씀한 적은 없습니다. 너희들은 우월한 존재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은요 엉뚱한 방향으로 생각을 합니다. 너는 다른 민족들과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이 말을 너희들은 특별한 존재들이다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하면은 곤란하다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구별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방인들과 결혼하면은 잠자리에서 속삭이는 그 이방인의 음성이 내 삶을 더럽히고 갉아먹을까 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거룩한 삶을 사는, 그런 분리된 삶을 사는, 구별된 삶을 사는 그런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구별하여 살 것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가치관에서 구별되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뭐가 구별되어야 되느냐? 가치관이 구별되어야 됩니다. 잠시 후에 사라질 것들의 가치를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들의 가치를 둘 수 있어야 합니다.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심을 줄 아는 사람,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무엇을 위해서 투자하고 있습니까? 나의 인생길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은 무엇이 과연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가장 귀중한 것을 투자하는 그런 지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가 그 가치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우선순위에서도 구별되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급한 것은 급하게 처리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세월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내가 머뭇거리는 동안에 내가 미루는 그 시간에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시간은 그냥 지나쳐 가버립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표는 무엇입니까? 일하면서 배우면서 일하면서 배우는 것이 일꾼의 자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지금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일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 그것은 여러분의 사업 속에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선순위.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같은 목표, 같은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같은 사랑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같은 가치관을 가져야 되고, 우선순위에서도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거룩하게 이끌어 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하나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세월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어도 하나님 말씀은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한 이 진리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 아직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책임입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첫째로 필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오직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유효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는 것이 첫째요. 그 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읽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리 가운데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같은 말씀, 같은 기준으로 지키고 섬기는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거기에 주님의 승리가 있습니다. 세상이 주님을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아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로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이 첫 번째 우선순위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에 누가 찾아와서 뭐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단호하게 그것을 잘라서 거절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시나요 혹시? 그 시간은 내가 교회 가야 되는데요. 그 시간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인데요. 그 시간은 내가 하나님과 이게 예정된 시간인데요.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하면은 그걸 그렇게 이야기하고 자를 수 있나요? 네, 우리의 우선순위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저 먼 데서 누가 나를 찾아왔습니다. 정말 20년 만에 만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막 교회 가야 되는데 그분이 찾아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와 함께 가든지 좀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우선순위가 있다면. 네. 우선순위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죠. 무엇을 더 먼저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무엇이 더 가치 있고 중요한 거냐 하는 거죠.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약간 덜 중요한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하나 되라고 하신 예수님의 기도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7장 23절입니다. 17장 23절.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이 성도 안에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예수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역사하심으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과 같이 또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온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기도의 목적입니다. 저희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게 하소서. 그래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게 하는 것. 세상이 알게 하는 것.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 목적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성도들에게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하도록, 성도들이 악에 빠지지 않고 세상에서 보존되도록, 성도들이 진리 안에 살도록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뿐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후시대에 예수 믿을 사람들까지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네. 그때 그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의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 후시대의 예수 믿을 사람들까지,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아니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심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세상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했고 예수님을 흉악한 죄인으로 판단하고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죄인의 괴수라는 명패까지 붙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예수님도 세상을 버리지 아니했고 여전히 그 세상에 생명의 길을 전하고 잃어버려진 영혼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우리와는 좀 다르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미워하는 자도 사랑하셨고 원수로 취급하는 자들까지도 사랑으로 품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뜻을 따르기 원하는 사람들을 영혼을 사랑함으로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핍박과 멸시를 견디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느냐 모르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믿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정말 밉상스럽게 보이는 사람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내가 사랑을 베풀고 포용하고 안아줄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하나 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 삶 속에서 무엇을 지켜갈 것인가를 생각하고 우리가 결단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결단은 무엇인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날 나에게 가장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많이 바쁠 때가 있습니다. 제가 혼자 있다가 보니까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게 되죠. 그래서 그 일들이 너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많다가 보니까 무엇부터 먼저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하게 하는 그런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러죠. 화요일 날 일이 있고 수요일 날 일이 있으면은 월요일 날 미리 수요일 날 전할 말씀을 준비합니다. 다음 주에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바쁠 것 같으면은 그 지난주에 말씀을 윤곽을 잡아서 준비를 합니다. 갑자기 일이 생길 것도 항상 예상하죠. 그래서 그날이 되기 전에 그 시간이 되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미루면 되지만은 설교는 미룰 수가 없어요. 내가 오늘 준비 안 되면은 최서땡님이나 누군가가 제가 오늘 대신할게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럴 사람이 없습니다. 부목사가 있으면은 이번 주에 내가 바쁘니까 부목사가 설교하세요.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것도 없고 그러나 무엇이 가장 귀중한 것을 안다면은 가장 귀중한 그것을 가장 가치 있는 그것을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오늘 못하면 내일 해야죠. 어떡하겠어요. 내일 못하면 모레 하는 거고 또 못해도 할 수 없는 거고 그러나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은 반드시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일 그것부터 먼저 준비를 해야 되죠. 그래서 어떤 일이라도 너무 바빴습니다.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은 너무 바빴습니다가 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그래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첫 번째 우선순위라면은 결코 놓칠 수 없는 시간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사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단체 행동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하나 되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치관과 우선순위가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의 헌신이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는 성도들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예배에 함께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있을 인스펙션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